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오늘 봉독한 주의 이 말씀을 맨정신 가지고는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사온데 주여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험한 죄악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큰 헌신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삶이 전쟁이다 이런 말이 참 실감이 나죠. 특별히 지난 태풍과 샌디의 피해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또 지난 그 금융위기의 여파로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순식간에 소망과 기쁨을 날려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지금도 그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서서히 경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무사히 끝이 났고 그간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씩 응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결실의 계절, 이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이 주를 기다리오며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이 시편 65편이 매년 큰 명절에 특별히 감사의 기들 이 수장들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끝난 다음에 이 감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지난 삶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 찬송의 제목이 너무 크고 많아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기쁜 일,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할 말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이 멍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너무 충격적이고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도 역시 뭡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 시인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주를 기다리며 잠잠히 찬송을 기다립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게 있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반주가 없으면 찬송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힘차게 찬송할 때도 있지만은 이 사람처럼 조용히 기다리면서 찬송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 이 사람이 잠잠히 주를 기다리며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주께 이행하겠다.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신앙이 엉망이 된 것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서원을 행치 않은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그분은 가슴에 묻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자식이 묻으면 산에다 묻고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음소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슴에 묻고 계시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기도한 내용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우리는 기도한 내용조차 까맣게 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은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것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육체가 티끌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질그릇처럼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지금도 약국이나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전전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작은 사다리 안에 떨어져도 육체가 부서져요. 자, 음식 잘못 먹어도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지난 그 태풍 그 샌디의 영향으로 유럽 뉴저지일 때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걱정돼서 그분들하고 친구들하고 통화하는데요. 뭐 이게 맨하탄 시내가 잠겨버리고 전기가 끊어지니까 너무 추워서 떨고 교회로 피난을 가고 가스가 없으니까 가스 한번 넣으려고 하면은 2시간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난 9/11 사태 때 미국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만은 세계의 수도라는 유력이 처참하게 그 태풍 때문에 당한 겁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이 힘과 기술을 자랑하고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만은 우리 육체는 연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를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지. 사람들은 자,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 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반대입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세가 나이 80이 된 늙은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왕과 대결해서 그를 무릎 꿇렸습니다. 천하를 지배하던 바로도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을 당하지 못했어요. 그가 많은 군대와 힘을 가지고도 단지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노인 하나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노인 하나, 지팡이 들고 있는 그 노인 하나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어떻게든지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요.
자, 밤을 새워 근심하며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기도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마귀의 유혹과 도전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가분하게 응답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또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겹줄, 기도의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간에 가서 무당을 불러다가 아무리 요란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는 그 기도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기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의 이 사람처럼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다윗은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자신의 많은 허물과 죄를 보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싸우니 주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우리가 죄 앞에서 너무 연약한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해. 수없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실수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일.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의 짠 눈물을 흘린다. 그렇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끊임없이 금식하며 찾아가며 아뢰지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회개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탄식 소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 비로소 회개의 짠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회개하면은 사죄 은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 얘기죠. 이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죠. 4절에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무나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지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참 만족과 평안을 얻습니다.
아무리 호사스러운 생활에도 만족과 기쁨이 없지만은 주의 전에 나와서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복은 뭡니까?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복이 가장 귀한 복이다. 자, 오늘 7절에 보면은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근화까지 진정하시다. 자,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재난과 재해가 있었습니까? 태풍이 불기도 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순식간에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썰어버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자, 수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이 땅도 전쟁터잖아요. 미국은 전쟁터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넓히고 국가를 부흥해 만든 그런 나라예요. 자,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밀란들이 있었고 이념의 전쟁이 있었고 온갖 이단 사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주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역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금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의 군대가 한꺼번에 하나님 향해서 도전해도 하나님은 그 거만한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실제로 역사를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자녀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고 또 그 속에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자, 끊임없이 악한 세상의 근세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공격해 오지만은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오히려 부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종말을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언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진과 환경 문제가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연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세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만은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세요. 천지는 여전히 정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자,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삶에 지쳐서 괴로워합니다. 걱정근심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너무 지치고 분노해서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오히려 이 풍랑 인해서 더 빨리 가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못 살겠다 삶을 포기하고 아우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습니까? 다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특권과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은 땅을 근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자, 이 주변에 보세요. 어제 성화 보니까 나무가 왜 이렇게 커요? 너무 엄청나게 나무가 자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고 그 비를 통해서 뭡니까? 그 질소가 비료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냥 빗물이 아닙니다. 천둥과 번개 이런 겁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 충돌을 통해서 뭘 만드세요?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이 질소가 생성되게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구름 수레와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면서 이 비를 뿌리는 겁니다. 비료를 뿌려서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나무와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양떼들이 자라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자,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에 넉넉히 물을 대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이 자연계의 모든 만물을 키우시는 위대한 농부가 되세요. 하나님의 농사에는 결코 뭡니까? 실패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 자연계에 그릇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런 농부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땅이 굳어져서 밭을 갈 수도 없고 또 곡식을 키울 수도 없지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강에 물을 대시고 곡식을 키우시는 것. 이겁니까?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것.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풍성한 수확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수확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구름이 없고 바람이 없고 비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농부시고 그분의 농사는 실패가 없다. 여기 농사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무슨 농사꾼 얘기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 이 자식 농사가 가장 큰 농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 벌어서 아이를 가해시켜서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농부세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그분은 말로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반드시 그 농사가 실패가 없도록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농사가 실패가 없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녀 문제를 혼자 화를 끓이고 혼자서 끙끙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아이들의 힘으로도 불가능한 거라. 우리 하나님이 아이를 지키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을 주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문제다. 내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난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책임져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아이들이 용돈 때문에 생활 문제 때문에 지금 부모 집안에 하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저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은 부모에게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11절에 보면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간에 씌우시니,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주세요. 자, 농사하는 그 양떼를 키우는 그 일에도 끊임없이 방문하시고 찾아주시지만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장에 끊임없이 방문하신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우리 하나님은 구름 수레와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세요. 자, 이 시인은 뭡니까? 이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저기에 타고 계시구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입니다. 이 바람과 구름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현대과학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바람이 왜 생기는지, 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바람이 어떻게 봅니까? 지 멋대로 부는 거예요. 태풍 샌디의 그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꿨으면 그런 피해가 없었겠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대로 바람과 구름을 조종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이 바람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축복을 내기도 하시고 재앙과 심판을 내리기도 하세요. 한번 바람이 불면은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은 그 주변이 쑥밭이 됩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태풍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풍랑, 그 어마어마한 태풍 때문에 내가 쫄딱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바람 날개를 타고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세요. 자, 바람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구름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음대로 다니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마귀는 속이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착각하게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TV 프로에 고무공, 그 큰 고무공을 타고 이게 굴르는 겁니다. 이 돌리면은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떨어지게 됐죠. 보세요.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 엄청난 그 소음이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소음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자, 물론 중력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전하고 돌아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편하게 그 시끄러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어지럼증도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좀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계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거나 도전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엄청난 반항과 도전이 있었고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바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이 시편 65편의 이 시인처럼, 자, 바람이 부는 것을 보든지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지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압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 보십시오. 어제 우리 성모님에게 달러를 보여줬어요. 자, 달러 안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분명히 쓰여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미국이 달러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면 다인 줄 압니다. 돈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금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람 날개와 구름 소리를 통해서 어디든지 방문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방문과 그의 지나가는 그런 행로를 통해서 뭡니까? 기름이 흐르게 돼요. 이 땅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뭡니까? 그의 방문과 지나가심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간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우리의 삶에 기름이 가득하고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산들이 기쁨으로 초당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습니다. 이 풍성한 수술을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온 동네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에도 적셔집니다. 우리의 삶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방문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오늘 참으로 즐겁고 만족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433장